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씀 이제 이르렀다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어디 앉았냐면 감람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기본적으로 산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산이 3개인데 하나는 시온산이 있죠. 그래서 그 시온산에다가 거기다가 다윗성을 만들었죠.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성전이 딱 보이는 성전산이, 거기에는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커져 있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어디를 예루살렘이라 그랬냐면 그 성이 둘러져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시온산과 성전산이 있고요.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그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은 사실은 주목을 잘 안 해요. 거긴 성경이 많이 안 나오고요. 시온산은 다윗성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성 얘기를 할 때만 나오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2개의 산이 있다 생각하면 맞긴 한데 성전산과 이제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이 약간 높아요. 약간 높지만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앉으면 이 성전산과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보이죠. 그러면 반대로 성전산에서도 보면 바로 앞에 감람산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2개가 딱 보이죠.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으셨냐?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딱 앉으면 어디가 보여요? 성전산이 딱 보이죠.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도 보이죠. 이렇게 성과 성전이 딱 보이는 감람산에 딱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다시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는 겁니다. 2가지를 묻는 건데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2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물어봅니까? 어느 때가 어느 때고 어느 때가 어느 때예요. 무슨 징조를 왜 물어봐요?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다 모았는데 너희들이 다 그거를 거부해 가지고서 새끼들을 모으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 버려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본문 말고 마가복음을 가보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왜 울었어요? 무너질 게 보이니까요. 곧 있으면 무너지니까요. 자, 참고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0년이고 33년 살았으면 33년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루살em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당한 게 63년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63년에 다 정복당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63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당하느냐? 그로부터 7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63년에 가나안 땅이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이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로마의 저항이에요. 그게 7년 동안 끌어요. 저항운동이 7년 동안 끌다가
저항 운동의 맨 끝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게 AD 70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았죠.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그럼 몇 년 있다 무너져요? 37년 있다가 무너져요. 사람들 눈에는 예루살렘이 위대해 보여요. 이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7년만 있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너희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얘기했어요. 그럼 예루살렘만 무너질 걸 얘기했느냐? 아니요.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했어요. 24장 가서 보세요. 24장 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나눴어요. 이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23장 37절부터 아예 24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24장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버젓이 이렇게 아주 잘 있는데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래? 왜 황폐화된다 그래? 말도 안 돼. 예수님은 37년 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무너질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데 성전도 무너진대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 위에 딱 가서 앉으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그거를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충격받아서 왔는데 감람산 위에 딱 앉으니까 저 앞에 보여요. 보이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 무너집니까? 그래서 어느 때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리고 주님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의.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입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종말이 올 때,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죠. 그것도 감람산에 앉으니까 딱 보이니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장은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24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게 24장 전체,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이 얘기가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4장이다 생각하고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장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게 중의, 다른 의미가 또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종말.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세상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 우리는 다 이제 아니까요.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요 얘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하고서 24장을 보면 24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개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어느 때와 징조를 얘기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종말의 때가 오면은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미혹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미혹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올 거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앞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이름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뭐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24장 5절이 딱 생각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야, 이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이 이걸 안 보내겠다 그랬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게요, 신학이 중요한 거라고요. 신학이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신학이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거, 재림에 대한 신학, 재림 신학이 뭐예요? 재림 신학 중에 하나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수 없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이 없어요. 신학이 정립되어 있으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딴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꾸만. 다시요, 신앙생활은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학은 어떤 귀신론을 볼 때, 제가 귀신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신학으로는 안 하고 귀신론을 할 때, 여러분 귀신론이 있으면 어떤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무당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귀신론에 의하면 귀신은 귀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귀신이 발작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활개를 칩니까? 귀신이 어떻게 힘을 씁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가 알아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 저 가만히 내보내지 마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저 돼지한테 들어갈게요. 지가 혼자 얘기하고 지가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활개를 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귀신적인 요소, 어떤 두려움이 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적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인형을 놓고서 무슨 사주를 하는 게 무섭습니까? 굿하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요, 그런 거. 우리는 또 뭘 무서워하냐면요, 돌 쌓아놨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또 무서워하네. 사람들이 돌 쌓아놓으면 그거 무너뜨리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성황당 나무를 못 잘라. 나무가 500년 됐다 그래가지고 영험하다고요. 여기 이게 그렇다고 나무를 못 잘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래서 신학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그래요. 지금 미쳤네 저 사람. 그렇게 나와야지.
휩쓸려 다닌다니까요. 그거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휩쓸려 가요. 왜요? 신학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된 신학이 없으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언제 일어나요? 말세에 주로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말세예요. 제가 알기로요, 한 20년 전 통계에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600명 있다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지금은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통계에 600명 정도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주래요. 재림주. 아, 웃겨 죽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소리 들으면 웃겨 죽겠어요. 왜요? 신학이 없으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니까. 무슨 재림주예요? 예수님 외에 재림주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때는 뭐 타고 오셔요? 제가 이제 설교도 이제 곧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오실 때는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나팔 소리가 들려본 적이 없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뜬금없이 예수래요. 재림주래요. 그런데 왜 거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신학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니까.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이 말씀부터.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 6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있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난리 난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요즘 어때요? 말세 아니에요? 요즘에 말세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선생님이 말세라 그랬어요. 전쟁 나고 그런다고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 3년 됐어요. 여러분,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가 전쟁한 지 1년이 돼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요르단 서안지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안지구도. 제가 옛날에 서안지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시 이제 제가 지도를 보고서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레바논과도 전쟁했고 이란과도 전쟁했잖아요. 그런 게 곳곳에 난리예요. 다 말세. 제가 30년 전에 들었을 때도 우리 선생님이 말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난다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말세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을 거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지금 한 20여 년 돼가는데 필리핀에서 피노체트 화산 폭발했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거기 가보면은 지금도 폭발한 데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먼지들이 지금도 다 덮여 있어가지고 고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을 못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난리가 났으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까 이게 말세냐? 그런데 휩쓸리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고서 휩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암사역 가면 지금도 뭐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가판대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책자 놓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 책 이름이 뭐예요? 파수대라고요. 파수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책을 이렇게 놓고서, 그게요,
진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세요. 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요 얘기가 난리가 나고 뭐 지진 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가면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봐요. 보면 저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이거 뭐 드릴까요? 그 얘기 같이 할까요? 뭐 그래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일부러 그러고서 오는데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러고서 오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자가요 이미 몇십 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 증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천호동 그 성내 여기 그 광진교 그 밑에 살았을 때 거기에 토요일이 됐는데 두 명이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뚝뚝뚝 두드려요. 그래가지고서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책을 딱 내미는데 파수대 책을 딱 내미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둘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말세가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육전사인데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전사한테 말씀을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나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조금만 듣고 가시래. 그래서 뭔 책이냐고 봤더니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 그런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30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들을 것도 없어요. 자, 저한테만 들으면 돼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요.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곧 있으면은 나오는데 평상시처럼 딱 이제 곧 나오니까 평상시처럼 딱 사는데 주님이 오셔요. 그때 우리를 보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밭 갈고 두 사람이 똑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우리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실 때 뭘 이 사람이 막 주님 오시네. 그래가지고 막 준비하고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흰 옷 입고 막 그래요? 아니요. 밭 깔다가 간다니까. 밭 깔다가 자기 일 하다가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고 있으면 어느 날 재림해서 예수님 오시면 내 좀 신앙생활 잘하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공중으로. 그러는 거지 뭐 준비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언제부터 준비했니? 한 3년 됐는데요. 저 20년 됐어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말씀도 모르고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런 거 다 아니래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냥 시작일 뿐이지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자, 9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징조예요. 징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인다. 그런 날이 올 때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징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미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서로 잡아줘요. 쟤 잡아가야 돼요. 쟤 잡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역시 미혹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가.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해져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서안에 갔거든요. 서안에 이제 그 선교부 일로 서안을 갔는데, 시안이라 그러죠. 옛날에 장안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나라 수도가 있었던 장안. 베이징 북경은 지금 이쪽에 있고요. 서안은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면 북경은 이쪽에 있고 서안은 한참 이쪽에 있습니다. 그 장안이라고 당나라 수도였는데, 이 서안에 갔더니요,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서안까지 가는 이 길목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중국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복음을 많이 이제 핍박해가지고 정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갈 때만 해도 복음이 전파된 게 느껴져요. 서안까지 갔는데, 근데 서안을 딱 갔더니요, 서안이 영적으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서안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동이에요. 중동, 이슬람. 그런데 복음이 서안에서 이 이슬람교와 복음이 딱 멈춰 서 있는 곳이 서안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가 딱 최전선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이슬람교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서 딱 복음이 딱 멈춰서 가지고 서로 서 있는 데가 서안이에요. 서안은 가볼 만하죠. 그 서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병마용 그래가지고서 그 진흙으로 3,000명의 군사를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병마용갱 가서 볼만하고, 비림이라 그래가지고서 비석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사 쪽으로 중요해서 가서 볼만하고, 서안 이 장안 성이 얼마나 큰지요. 성 위를 사람들이 다닙니다. 아무튼 그런 서안을 가볼 만한데, 그 서안에 갔더니 복음이 딱 멈춰 서 있어요. 서로 대척점에 딱 서 있어요. 아, 복음이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구나. 이슬람교 쪽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징조, 제가 볼 때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올 거다.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질문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어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